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유튜브 방송이 안 돼서 우리 줌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하고 같이 여러분하고 드리는데요. 지금 줌 방송으로 들어온 사람이 한 10몇 명 정도 들어와 있네요. 이 가정에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마다 이제 1명, 2명, 3명씩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현장에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현장에 많이 못 오고 오히려 줌 예배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현장에 오신 분이나 또 집에서 줌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분이나 오늘 송구영 신예배 2021년도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2021년뿐 아니라 작년도 우리 살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2년여 전에 갑자기 이 땅에 코로나가 들어와서 급속도로 전 세계에 번져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당연한 일상이 이제는 아주 당연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뭐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마음껏 뭐 숨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닌 게 됐죠. 우리 그래서 많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큰 깨달음도 얻게 됐습니다. 야,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없구나. 우리가 숨쉬는 거,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거를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 밖으로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자꾸 불안해지죠. 자, 그런데 이 변화무쌍한 이 땅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변화무쌍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근본이 뭡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중요한 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가면은 아무리 어려운 게 있어도 잘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지금보다 더 예수 믿기 어려웠는데 그 상황에서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들은 승리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가는 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다 통과했죠. 오늘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상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다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를 여러분 그냥 이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여러분 이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에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평안히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절대 언약이 뭐였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주시고 그 언약을 붙드는 백성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은 첫째로 피 언약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살이 들어갔는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랬죠. 각 집마다 피 발라라. 양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날 너희들이 해방될 거다. 그리고 광야에 가거든 피 제사 드려라. 그래서 이 피 언약, 피를 바르는 집, 피를 붙들고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은 해방된다고 하는 이 언약을 구약시대에 하나님 주셨고, 피를 바른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건 세절기 언약이에요. 세절기. 광야길을 가면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세절기 언약을 꼭 지켜라 그러거든요. 이 세절기가 뭐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핵심이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실히 체질화되도록 해라. 복음의 내용이 확실히 내 것으로 누려지도록 해라. 그게 새 절기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자꾸 잃어버리고 이 다른 데로 가니까 새 절기를 지키면서 복음 완전히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 이렇게 이 새 절기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언약이 가나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가나안을 주시겠다.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은 뭐예요?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하시고 통과시켰어요. 뭐 가다가 홍해가 막든지 광야길이 오든지 요단이 맞든지 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으로 간 사람은 다 통과하고 가나안 다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 또 세 세대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체질이 안 바뀐 사람, 옛날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래 구약 시대도 사실은 핵심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다 성공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이후에 새로 주신 것, 신약 시대에 부활 이후에 주신 그 절대 언약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잘 들어있다. 구약 언약은 이제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주신 이 절대 언약을 여러분 딱 붙들고 이제 가신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틀림이 없다. 가는 과정에 어떤 장애나 난관이 있어도 다 통과하고 승리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절대 언약을 딱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갔더니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로마까지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꼭 붙들고 가야 될 절대 언약이 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다면은 신약은 실체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로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복음서 내용은 핵심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거든요. 그리스도 언약. 이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절대 언약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돼 있다고. 구약시대의 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켰듯이 지금 이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자, 그래서 첫째로 언약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온 사람 중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모든 걸 끝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도 끝내시고 사탄의 권세도 꺾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 이루시고 이제 끝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권세까지 다 이제 회복이 된대. 여러분 다 영접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도 됐죠. 이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거 다 들어서 알죠? 얼마나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나에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고 완전히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도울 수 있는 성령을 내게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구원이 완전해요. 이거보다 더 완전한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예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365일 20시간, 24시간 매일 함께 하는데 뭐가 부족해?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나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 받아놓고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권세도 주셨어요. 모든 축복도 이제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눈으로 보고 옛사람 생각으로 생각하고 옛사람 그런 생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삶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광야 이스라엘하고 똑같잖아요.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 모든 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가나안까지.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아직 생각이나 마음이나 체질은 옛사람 그대로요. 옛날 노예살이 하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구원받아 놓고도 노예 체질, 광야 체질, 예? 육신 체질, 불신앙 체질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말이 뭐예요?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인도받아 가면 될 텐데 이들은 옛날 체질 그대로 계속 불신앙하면서 원망했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전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데 안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옛날 그 체질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산업과 경제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 다 주인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집착을 해요. 자녀를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배우자를 또 자기가 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왜냐 자기 거니까 주인이 자기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실 때 잘 되게 돼 있고 내 자녀도 주께서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맡길 때 잘 되고 내 사업이나 경제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더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산업과 모든 걸 그분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맡기질 않으니까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내가 계속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자꾸 끌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머리가 터져요. 왜냐? 자기 눈으로 봐야 되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야 되지, 또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늘 머리가 아파요. 걱정, 불안, 두려움이 늘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전능하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그러면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목회하잖아요.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착각하기 쉬워요. 이거 문제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빨리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금 붙들고 다스려 주시면 완벽하잖아요. 또 문제가 생겨도 괜찮잖아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은 막강한 사람이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는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요.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자꾸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라?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우리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맡아서 인도해 줄 수 있는 주인이 계시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은 구약의 피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피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한 번에 흘리신 그 십자가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한 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 됐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이제 뭐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은 이제는 옛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 그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남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고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남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말고, 저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죠.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하신 뒤에도 40일 동안이나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왜 이래야 됩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치유가 덜 된 거예요. 이 복음 체질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이들에게 집중해서 전하셨다. 그래서 완전히 이 언약이 이들 속에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세절기 언약 말씀했죠? 왜 하나님은 세절기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 세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을까? 언약의 백성 체질이 바뀌라고. 완전히 이 말씀 체질, 복음 체질로 바뀌라는 거죠. 옛날 체질, 세상 체질 그거 아니고 진짜 말씀 붙들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체질로, 믿음 체질로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려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으로 계시죠. 근데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나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분야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나올 때 아멘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임할 때 아멘 해야 돼.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내 안에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게 뭐죠? 내 생각, 내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생각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맨날 나 중심으로 살던 그 옛사람 그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히 없어지는 건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게 다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요? 부부죠.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요? 자녀죠. 하나님은 부부는 어떻게 살아라, 자녀는 어떻게 해라 다 하나님 말씀해놨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부부에 대해서 우리 이런 말씀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자리를 인정하고 순종해라 그랬고요. 남편은 뭐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늘 뭘 생각해야 돼? 내가 내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그걸 생각해. 받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 부인은 뭐예요? 내가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남편의 그런 그 말이나 이런 거에 잘 따르고 순종했는가? 그걸 또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항상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늘 느껴요. 저는 이렇게 오늘처럼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고 뭐 거기에 집중하니까 집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 그 집사람은
늘 부엌에가 있고, 부엌에서 뭐 밥하고 뭘 만들고 이게 식사 내놓고 또 끝나면 또 이렇게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늘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게 많이 어떻게 보면 말로라도 이렇게 잘 좀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그 재주도 없고 뭐 누군 그러더라고 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별로 이렇게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녀는 어떻게 기르라?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교양으로 자녀를 가르쳐라. 그럼 항상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서 잘 자라도록 그게 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돼 있죠. 그리고 내 산업과 내 경제 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말씀대로. 모든 경제 생활, 물질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건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우상이 돼도 안 되고 자녀가 우상이 돼도 안 되고 배우자가 우상이 돼도 안 되고 물질이 우상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그걸 딱 붙들고 집착을 하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사탄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건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그 가정에 임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이 다스릴 때에 바로 그게 그 사람에게 임한다.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이 전 세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뭘 가지고 다스리냐 봤더니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 다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온 세상이 아주 흉악해져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돼. 세상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때 이 가정도 개인도 사회도 평강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먼저 되시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운동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늘 주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돼? 우리 방법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게 절대 언약. 이 땅이 복음화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려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절대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 놓고는 그 뒤에 맨 뒤에 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바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주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의 말씀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이 세계를 살리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이 바로 이 절대 언약을 딱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딱 모여서 기도 시작했죠. 이때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초점 맞추시고 거기다가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그 장소의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2022년도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잖아요. 뭐 교회 신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교사들 만나고 그럴 때 얘기를 합니다. 교사들은 많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정말 2022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그럼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치유받은 사람, 뭐 기적을 본 사람 많은데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진짜 절대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 그 12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을 붙들고 저 로마까지 세계복음화를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절대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풍랑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 복음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풍랑 만났지.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다 안전하니라.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풍랑도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 감옥도 못 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죄수로 잡혀서 이 재판받는데 그래도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몸이 됐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셋집을 얻어서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그 셋집에서 로마 사람들을 다 초청해다가 계속 여러분 복음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아무도 그만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 세력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불가능도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절대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째로 이제는 내가 주인인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새로운 나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답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제는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잘 쓰임받는 주역이 되시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초대교회는 합심기도, 때로는 집중기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6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했고
또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늘 기도하는 무시기도. 이렇게 했더니 초대교회 연약한 무리들이 성령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들 앞에 놀라운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잖아요. 사람은 서로 만나기 어렵죠. 근데 이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2022년도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주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2021년도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종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들이 절대 언약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며 나갈 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